우리 오전 수요 예배 시에 그 출석한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은 최경애 권사님이신데 올해 만으로 93세세요. 근데 93세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오전 예배 때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 90세 두 분이 예배에 늘 참석하시는데 한 분은 이무성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권순분 집사님이세요. 만 90인데 네, 대단하시죠. 오늘 제가 이렇게 싹 보니까 늘 오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 한영옥 권사님이 37년 1월생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87세. 대단하신 거죠. 그 옆에 우리 금용린 권사님도 37년 1월생. 네. 대단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보다 연세, 저기 이도화 집사님도 연세가 그 정도 넘었죠. 이 집사님. 네. 이 집사님도 거의 90대신 것 같아요. 90. 네. 90. 근데 이렇게 늘 예배에 참석을 하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만 90세까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뭐 호흡은 하겠지만 호흡은 하는데 과연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네. 정말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최경애 권사님을 제가 찾아봤더니 1948년도에 결혼하셨대요. 1948년도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 배흥직 목사님은 동북교회 출신인데 그 배 목사님은 동북교회 출석하시고 당신은 우리 교회 나와야 되겠다 해서 부부가 이산가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최 권사님은 1948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앞으로 만 4년만 더 와서 예배 드리면 80년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네. 근데 80년이 돼도 우리 최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근속 출석으로 따지면은요, 명함도 못 내려요. 우리 김종철 장로님 모친 김남규 집사님은 91년을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91년. 네. 뭘 얘기를 하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시작을 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뭐 또 나오다 보면 좀 섭섭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교회 없겠어요. 네. 그래도 그냥 꾸준히 한 군데서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뭐 여러분 뭐 딴 데 가봤자 뭐 특별한 거 있겠어요. 네, 별거 없어요. 네, 그냥 우리가 시작한 곳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쭉 걷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아하수에로라는 의미는 별들의 지배자, 힘센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특별히 페르시아 왕을 지칭하는 말인데 70인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가 그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어가 막 퍼지잖아요. 근데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죠. 이게 이제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70인역을 통해서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여러 나라에,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퍼질 수 있었죠. 퍼질 수. 네. 근데 그 70인 역에서는 아하수에로를 아닥사스다로 번역한다. 네. 아닥사스가 따로 있잖아요. 아닥사스다가. 근데 어쨌든 아하수에로를 저렇게 번역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본명이 크세르 크세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세르 크세스의 아버지는 다리오 1세고 그리고 이 그 크세르 크세스가 본명이고 우리는 아헤수에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헤수에로라는 이름은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지 다른 어떤 문헌에서도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왕들을 쭉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가 크세로 크세스라는 이름으로 페르시아의 왕위에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통치 기간은 주전 486년부터 464년까지 통치했고요. 통치 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 에디오피아까지 127개 도를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 1장 1절은 이 사실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리오 왕이나 또 고레스는 120도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 크세스 왕이 가장 그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고 제국을 통치했다. 위대한 왕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지금 보시면은 그 아하수에로가 통치한 그 나라들을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파란색은 우리가 늘 알지만 바다, 물입니다. 물.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우측편에 있는 파란색은 푸른색은 지중해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홍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여러분이 보실 때 좌측편 밑에는 페르시아만이고 페르시아만에서 쭉 올라가면은 카스피해가 있고 카스피해에서 좌측으로 가면은 흑해가 있고 그 흑해 밑에 쪽에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소유하고 있었다. 지배하고 있었다. 위대한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중에서도.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으로서 가장 넓은 영토 제국을 갖고 있던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와의 3번 전쟁을 하게 되죠. 페르시아 전쟁인데 물론 앞에 2번은 다리오가 전쟁을 했고 그리고 3번째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페르시아 제국의 그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페르시아 전쟁 3차례를 할 때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페르시아가 3번 다 열세에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쟁을 수행했는데 거기서도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세가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아하수에로와 관계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근데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다는 거죠.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그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1차, 2차, 3차,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모르드게는 2차 포로 때 그 남유다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갔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그리고 2차는 주전 597년도에, 그리고 3차 포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의 멸망 주전 58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촌 동생이 됩니다. 에스더 2장 6절 7절은 그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모르드게의 딸과 같이 에스더를 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의미가 별입니다. 별. 그 이제 스텔라, 예제 우리 그 자동차 이름 스텔라가 있었잖아요. 네. 스텔라도 별입니다. 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섬기던 교회의 한 청년이, 이 친구는 완전히 2세인데 그 굉장히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CCM을 그 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친구예요. 우리 한인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스텔라예요. 스텔라. 네. 스텔라인데 우리 주변에는 에스더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에스더도 그렇고 스텔라도 그렇고 다 스타, 별이고요. 특별히 그 이름처럼 에스더는 나중에 정말 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선택하셨고, 그 위치를 잘 사용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있던 남유다를 구원해내는 도구가 됐잖아요. 정말 스타가 됐죠. 별이 됐죠. 별처럼 빛나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우리가 바로 저런 관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 2장 6절 7절에는 바로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기회가 오게 되는데 처음부터 왕후는 아니었죠.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아니었죠. 그 왕후가 있었는데 그 왕후가 와스디라는 여인이었고, 근데 그 왕후인 에스더가 폐위를 당하면서 기회가 왔고, 그 기회가 바로 에스더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에스더 1장 19절에는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폐위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잔치를 베풀었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나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나오질 않죠. 네. 뭐 왜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제국의 왕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폐위를 시키는 것도 좀 너무한 건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뭐 당시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게 되고, 또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7절, 18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곳은 페르시아의 그 중요한 성 중에 하나, 뭐 수도라고도 보통 말을 하지만 수산성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산 성에 에스더가 거주를 하게 되는데, 실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포로들이 귀환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로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고 또 뭐 집이든 또 뭐 살림살이든 자녀든 이런 문제들을 그걸 다 이렇게 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 이제 바사가 점령을 하지만 정복하지만 그 바사와 바벨론 땅에 계속 머물러 산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 남아서 계속 생활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게 되고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여러 종교 뭐 거기서 봤을 때는 하나님에 관한 뭐 성경 공부든 또 가르치는 거든 뭐 혹 예배를 드리는 거든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 시대 포로 시대 때 회당이 시작이 됐다. 회당이 어쨌든 들어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가 몰살당할 위기로부터 구원 얻게 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하만의 흉계, 하만의 음모로 그 바사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 하만이 제2인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은 거죠. 이게 몹시 화가 나는 거예요. 에스더 3장 1절 2절은 이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절개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것은 뭐 다른 의미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가 원하는 것, 또 왕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지난 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의 부분도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무릎을 꿇지 않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네. 대다수는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속으로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 그 외형적으로는 어쨌든 다 참배를 한 거죠. 네, 대다수가. 근데 모르드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신사 참배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신앙을 지킨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실에 하만이 몹시 분노하게 되는 거죠. 네. 보면은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사실 처단하면 되는데 모르드게만을 죽이지 않고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체를 진멸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 정보를 주게 되고 그리고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는 거죠. 그게 뭐냐면 특별한 날을 정해서 유대인들을 진멸할 수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뺏을 수 있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조서가 모든 지방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 모르드게는 굉장히 좀 죄책감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하만에게 믿게 보이지 않았으면은 유대인들이 다 죽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하만이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뭐 벌을 받아도 자기만 벌을 받는 거지, 뭐 유대인들 전체가 다 벌을 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굉장히 이제 급해졌죠, 사실상.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 유다 백성에게 베푸시는데 구원을 위한 여러 사건들 혹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 에스더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여러 사건들을 동원하셔서 그 남유다를 구원하시거든요. 구원을 위한 여러 행동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르드게가 앞장서죠. 설 수밖에 없어요. 자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르드게가 그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에스더 4장 1절은 기록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와 같은 행동은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모르드게가 말을 하죠. 에스더에게. 어떻게 보면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에스더는 그렇게 뭐 죽으면 죽으리다 뒤에 나오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각오로 행동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어려운 신앙의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온 민족이 지금 학살당할 위치에 있을 때, 이 에스더가 해야 될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저 지도는 수산, 아까 얘기했죠. 수산성에 에스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수산 밑에가 페르시아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산을 근거로 해서 바사 제국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좌측편으로 보면 두 개의 큰 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리스 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표시가 있는데요. 바로 그 1차, 2차 귀환 당시에 이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사건이 벌어졌다.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부르짖을 때 유다 백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협력합니다. 하긴 그래요. 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데 다 죽는 건데. 물론 에스더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왕 앞에 나갈 텐데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했으면 좋겠다. 자기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면 왕 앞에 서겠다.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에스더 4장 3절의 기록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 쭉 볼 수 있고요. 16절에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6절에도 바로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지금 독려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왕 앞에 갈 것이다, 나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은 그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그 에스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에스더가 이제 금식을 했기 때문에 또 왕 앞에 나선다는 것이 사실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 나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먼저 나섰잖아요. 이거는 규례를 어기는 것이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사실 뭐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섰고요. 또 그 금식을 하다 보니까 좀 지쳤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런 과정 속에서 하만이 이제 계속해서 그 남유다 백성을 몰살시키려는 계획들을 하나하나 추진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남유다 백성은 그냥 가는 겁니다. 다 몰살당하는 것이다. 한날 한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오묘한 일이긴 하지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에게 명령을 하고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한 후에 자기 옆에서 읽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고발하게 됐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됐는데, 그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새롭게 부상하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앞에서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보통 같으면은 별게 아닌데, 밤에 아하수에로가 그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이전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도왔던 일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리고 읽으라고 했다. 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읽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필이면 왜 그때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개입하고 계신다.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그래서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장 10절의 말이고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소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나갔다가 다음 날 다시 잔치가 벌어질 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에스더의 소청입니다. 그 에스더 7장 3절 그리고 9절 10절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높은 장대를 세우고 하만이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세워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리라. 그래서 이제 하만이 제거가 되는 거죠. 하만이 제거된 후에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는. 한번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죠.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죠. 그리고 재산을 다 갈취할 수 있죠. 이 조서가 내렸는데 이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에스라 8장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조서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자신들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진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조서를 다시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위기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상궁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불임절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불임이라고 우리가 지금 발음을 하는데 영어로는 Purim, 예, 우리는 그것을 그냥 불임이라고 그냥 발음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불임이라는 의미는 원래가 제비 뽑기라는 뜻입니다. 하각이 제비를 뽑아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살해당할 위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살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중심가에서 벌어지는 불임절 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제가 봤을 때 불임절 행사도 처음에 있었던 불임절 행사보다 훨씬 많이 바뀌었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서 유대인들,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정말 학살당할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구원 얻었던 것, 그것을 이제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그 본문,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정말 철저하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역대 일기를 갑자기 왜 읽느냐 이겁니다. 왜 그날 또 갑자기 졸음이 오지 않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또 그날 갑자기 역대 일기를 왜 찾습니까? 또 그 역대 일기를 읽게 시키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왜 모르드게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도 우연히 있지는 않죠. 하나님의 큰 다스림, 통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학살당할 위기에 있던 남유다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왕이 보통 같으면요, 왕 앞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이미 그 신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슨 뭐 대제국의 황제, 대제국의 왕 앞에 나서는 게 쉽습니까?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신하들이 잠시 생각을 잘못했든지, 네? 아니면 신하들이 잠시 어디 화장실 갔든지, 네. 어쨌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뭐 그러려니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려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왕이 부르면 당연히 왕비가 가서 만나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와 남유다와 모르드게와 남유다 백성 하만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자 해야 됩니다. 깨닫고자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 백성의 협력이 있었잖아요. 모르드게가 먼저 앞장서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죠? 네. 또 베옷을 입고, 또 울부짖잖아요. 남유다 백성에게 어쨌든 에스더가 왕 앞에 서는데 금식을 하며 배후에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모른 척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든요.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에스더도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왕을 만날 수 있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3자의 합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남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만두고 내가 안 해서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체된다든지 뭐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지체된다면 나는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해야 될 몫을 내가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거죠.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뭐 도망하고 회피하고 빠진다고 빠져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나도 그 일에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뒷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3자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구원해 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을 모른 척 하시고 계시는 분은 또 아닙니다. 배후에서 무대 뒤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하셔야 되는 그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소홀하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을 늘 기억하며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